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주님의 거룩한 날, 원금 각처에서 사모하는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흑암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흑암이라는 겁니다. 3일 동안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9번째 재앙은 애굽 전체라기보다는 바로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이 죽는 이 죽음의 재앙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요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각성시키기 위한 한 사람에게 집중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9번째 재앙은요 별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피해는 없기 때문에 어두운 3일 동안 바로에게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임하는데 그 고난이 물리적인 피해는 없을 때가 있죠. 그때는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이 믿는 최고의 신은요 태양신이었습니다. 라, 태양신 라. 그런데 이 바로가 누구인가 하면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신도 태양으로 여기는 겁니다. 빛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빛을 깨고 흑암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9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흑암 재앙은요 일종의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갑자기 닥치는 흑암,
갑자기 닥치는 고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빛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요, 자기가 빛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빛이 아니고 내가 빛이야. 내 뜻대로 먼 나라로 가자. 내 비전, 내 빛을 찾아야지. 그렇게 갔다가 결국은 깨지고 망합니다. 그때 흉년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돼지가 그 당시 먹는 음식이 쥐염 열매인데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완전한 흑암 시간이죠. 그때 탕자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자기를 돌아봤더니 내가 빛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빛이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요, 탕자만도 못하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요,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단순히 깨지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이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비탈길에 있는 수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비탈길에 있으면 미끄러져 내려가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버티는 힘이 있어서 그래.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잡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밑으로 넘어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잡고 있는 것을 놓으니까 우리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흑암은 빛의 부재이죠. 빛을 거두어 가시니까 흑암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성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사냐? 자수성가, 맨날 내 힘으로 성취한다 그러고 내가 만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인생이 은혜를 아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말부터 바뀝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용어를 들어보면요, 아멘, 예스, 기쁨, 웃음, 긍정, 감사, 이런 것들이 은혜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말만 들어봐도요, 저 사람이 지금 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을 보면요, 정말 잘 웃습니다. 잘 웃어요. 잘 웃으시나요? 은혜의 사람들 보면요, 잘 웃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보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언어에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육군 부대에서 배식을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돈가스가 2박스가 왔답니다. 원래는 한 박스는 돈가스가 오고 한 박스는 소스가 와야 되는데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식병이 돈가스를 2개씩 나누어 줬답니다. 그랬더니 부대원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이거 퍽퍽해서 어떻게 먹냐고. 돈가스가 소스랑 찍어서 먹어야지 이거 어떻게 먹냐고 부대원들이 막 원망들을 하더랍니다. 그때 한 선임 병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짜증내지 마라. 다른 부대는 지금 소스만 2개 먹고 있는 데도 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요, 돈가스 2개 먹는 게 낫죠. 그거 스프도 아니고 소스만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소스만 먹는 것보다 우리도 그죠? 돈가스 먹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이런 언어들이 나온다는 게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만 들어봐도요, 저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요, 항상 말이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편안함 가운데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인생. 그러니까 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이 거칠다는 것 자체가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드럽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 흑암을 통해서요,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요, 자기 자신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하나님의 빛이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바로 왕이요, 이 3일 동안 묵상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묵상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묵상을 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바로는 지금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재산이라도 지키자, 이거 묵상했습니다. 그래, 할 수 없다. 내보내기는 내보내야 되는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그래야 되겠다. 영적인 바보죠. 생명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물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3일 동안 묵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니 기껏 묵상한 게 돈 묵상했습니다.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는 게 어디냐? 생명이 오면요,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바로의 모습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경영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고 사명을 쫓아가면 돈이 와서 너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왜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을 가는가? 돈은 진정성이 있는 곳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잡는 거니까 내가 돈을 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요, 돈이 어떻죠? 돈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죠? 돈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치가 10 정도가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1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1000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가 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둘이 계약을 해도 되는데 유독 나를 불러가지고요, 중간에 끼라 그럽니다. 왜 그렇죠? 불안해서.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끼게 되면요, 그 거래가 안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끼라고 그러고 뭐 사인이나 좀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엄청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정성이 있으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돈은 반드시요, 진정성이 있는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간다. 이게 돈의 원리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기 어려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꾸 부자들 보면 미워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마다 다 시기심이 있죠. 시기심이 자꾸 발동되면 부자들에게 과도하게 세금 매기는 거, 그거 보고 막 통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경제가 꼬이게 된답니다. 부자들이요, 그냥 부자가 된 건 아니겠죠. 부자들 보면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죠? 그냥 뭐 멍청한데 부자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사명을 가지고 내놓게 만들어야 되는데 빼앗아가는 것을 통해서는 오래 가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정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평생 쓰고도 남겠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빚을 냅니다, 은행에.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5천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은행에다가 빚을 냅니다. 현찰이 5천억이나 있는데 왜 빚을 내죠? 그게 돈의 속성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현금을 5천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라에서 가만히 안 두죠. 세금을 계속 때려가지고요,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부자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싸게 빌려줍니다. 그리고요, 잘 빌려줍니다. 신용이 높기 때문에. 5천억이 있으면요, 한 4천억 정도 빌릴 수 있대요. 저는 그렇게 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돈이 없거든요. 4천억 정도는요, 쉽게 빌릴 수 있답니다.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거의 안 붙어요. 이유가 뭐죠? 빚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빚을 냈는데요, 빚에다가 나라에서 세금 때린다 그러면요,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빚을 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거기다 세금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 빚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세금보다 이자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뭐 중과세 한다고 그러고 통쾌하고 그러면 사실은 부자들만 땅 짓고 헤엄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태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은혜의 원리로,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지, 뭐 징벌로 때려서 뭐 대기업 잡고 부자들 때려잡고 그런 걸로는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요, 그 마지막 부담이 다 어디로 가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에게 가서 이거 부담하게 된답니다. 이게 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그냥 쥐어짜기만 하면 다 자기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인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은혜의 빛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고하다고 그럽니다. 완고한 게 무엇인가? 은혜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완고함은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이것이 완고함의 세계고요. 은혜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을 영접하는 세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수용하고 영접하는 것이 은혜의 세계. 완악함은 나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벗어나는 인생.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섬김입니다. 우리는요,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탁월함이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리브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 이렇게 쌍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해석을 인용한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면 큰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에서와 야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 그런데 우리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삶의 위로부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김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바로왕은 완고함, 완악함, 나밖에 모르고 내 힘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6절과 27절이요,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섬기는 은혜의 세계와 완악함의 세계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좋은 걸요, 내가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것, 그것을 은혜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요, 화분을 선물로 많이 받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 집에만 오면 죽는 거예요, 화분들이.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정말 작정을 하고 내가 한번 얘를 꽃 피워보겠다. 그래서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화분이요 지극정성으로 말라 죽더라고요. 지극정성을 다했더니 지극정성으로 죽어요. 그래서 나는 얘네랑은 안 맞는구나. 그래서 또 뭐 난 같은 걸 한번 받았는데 그냥 대충 자포자기 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니까. 근데 한 번은요, 정말 예쁜 꽃을 피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놀래고 아마 지도 놀랬을 거예요.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줬는데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하면 꽃이 핀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아무리 잘해줘도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죠. 반면에 애쓰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있어도요,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남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요, 은혜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때요,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고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랬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롯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롯을 떠나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친척 롯까지도 떠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다. 뭐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내게 너무 좋은 사람인데 떠나보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은혜의 세계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반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어서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좀 떠났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음란한 여자입니다. 다른 남자랑 아이까지 낳았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도망을 쳤다 그럴 때요, 속으로 아마 호세아가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 같아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잘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데리고 오래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돈 주고 다시 사오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결국은 구원받은 케이스가 됩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세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 세 가지 모델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같은 모델은요, 아무리 증거해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임해도 아무도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지 모르죠. 두 번째는요, 고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다가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믿게 됩니다. 고멜 같은 사람이 제일 많죠. 세 번째는 전하자마자 믿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멜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서는요, 떠나갔으면 좋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이 사람이요,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요, 너무 애착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너무 좋은 사람인데 떠나갈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떠나갔으면 하는데 남겨진 사람이 있죠. 내게 진짜 동역자라는 겁니다.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바로를 미워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빛이 아니니까 탕자처럼 돌아와라. 그리고 완악함의 세계, 너 자신에게 갇혀있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세계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야.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요, 바로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로처럼 마지막에 가서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허접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맨날 실수투성이고 어떤 사람은요, 고멜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묵상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나를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